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사 축복하시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셔서 축복,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와 인격이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며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안아주고 즉 사랑으로 돌봐주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곧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을 데리고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국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다 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성경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또 육적으로 돌보아서 그들이 강건해지고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나를 통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 1장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여서 스바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두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바알의 종교가 우상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종교가 해파되었고 그 다음에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주의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사오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나마저 죽이려 하나이다. 여러분 죽임의 위기 가운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40주야 밤낮 도망가서 결국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만 홀로 남은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저들이 나마저 죽이려 하나이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년을 예비하였노라.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7,000명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살피겠지만 이제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때 비록 소수지만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시대에 남겨두신 교회가 되고 예배드리는 성도인 바로 내가 주님이 남겨두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진멸하고 진멸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은요,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까워 왔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깝도다 뿐만 아니라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러니까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곧 바로 즉시 속히 임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유다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1절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4대손인데 여러분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자 므낫세는요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의 신전을요 유다에 세웠어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혼합주의 신앙, 종교 혼합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게 하고 결국 그 우상을 숭배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하는 우상의 소굴이 되게 하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도 그와 같이 악을 행하고 종교 혼합주의 신앙을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고 우상의 소굴이 되게 하는데 앞장서서 악을 행했던 왕들이.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요시야도 똑같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고 온갖 불의와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오래돼서 이제 퇴락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하라 명령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그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읽어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고 그 말씀에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제 전국의 산지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바냐를 세워서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진멸하고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우상의 신전을 다 깨부수고 타파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서 유다 각 가정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회개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표면적으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고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리라.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알에 남아있는 우상을 제거하리라. 그것이 각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마림, 곧 그 제사장들을 제거해버릴 것이다. 그마림, 곧 바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가장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유다의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하는 자를 제거하리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이룰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악의 영향을 본받아서 세상 것들과 짝하면서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유다에서 제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맹세하되 또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이 말감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밀곰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지만 실제로 뒤로는 어때요? 그 밀곰에게, 우상에게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은 배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을 떠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배교자고 그들은 무신론자고 그들은 불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배교자가 되지 말고 무신론자들이 되지 말고 불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들이 배교자가 되지 말고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고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한 자들이 첫 번째는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방백은 각 지방의 우두머리를 말하죠. 방백들과 왕자들과 왕족과 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들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신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의복을 입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할 것인데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에서 말하기를 그들은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고 자기 주인의 집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악으로 채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하잖아요. 근데 이 문턱이 있으면 문턱을 뛰어넘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턱은 걸림돌이고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턱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발하고 가다가 뒷발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넘어 다니. 우상 숭배자들이. 그리고 이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제사장들은 우상을 자기 주인 삼잖아요. 그 자기 주인 집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들과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내가 다 제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그들을 새롭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 멈춰서 잠잠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야 돼요. 잠깐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어문이라는 곳이 나오고 막데스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어문에서 그들이 슬피 울며 곡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막데스에서도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문은 뭐냐면 다마스카스, 지금 다메섹에서 가까이 있는 유다의 북쪽에 있는 성읍의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북쪽을 의미해요. 북쪽. 그리고 이 막데스는 유다의 최남쪽에 있는 낮은 지방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치시는데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 전역을 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내리지도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말하기를 야, 바알신은 풍요와 부요의 신인데 너희가 바알신을 섬기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은과 금을 취하고 재물을 갖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을 위해서 바알 숭배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내가 다 진멸하여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음의 때가 되니까 자기를 부르러 왔어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마귀가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가방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가방입니까? 하니까 이 첫 번째 가방은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서 지금까지 있는 동안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다.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방을 딱 열어주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은과 금, 물질, 재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가 사랑하고 가치 여겼던 그 가족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방을 말하면 이 가방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들어있는 가방이다. 그리고 그 가방을 열어줬는데 그 가방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방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마지막 때에는 너의 믿음을 볼 것인데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제 천사가 왔어요. 근데 천사가 왔는데 가방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방이 마찬가지로 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가방,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도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은 주님을 배교하고 무신론, 신은 없다, 죽었다 말하고 불신자,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이렇게 심판한 것은 그들이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 때문이요, 바로 우리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데 그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항폐하고 멸망하는 패망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구름과 어둠으로 가득 차는 흑암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경고하는 날이라고. 이제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 그리고 나서 그날은 견고한 성읍을 치는 날이요, 그날은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견고한 성읍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치시면 높은 망대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고 우리는 높은 망대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고 그랬어요. 높은 망대에서 적들의 동태를 아무리 살펴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적들이 침입해 오고 그들은 일순간에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그들이 간 다음에 녹아버렸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을 믿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견고한 성읍은 뭡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높은 방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의 막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봤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매로 때리는데 막 매로 때리면서 아무짝에도 이 쓸모없는 놈아 그러면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도망가고 물어도 상관없이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안타까워서 잠시 그 담에서 머물렀다가 그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짝에도 이 쓸모없는 놈아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너는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때리지 아니하고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 자기 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돌봐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나라의 영의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격려해 주니까. 나중에 그 나그네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아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줬기 때문에요. 그 말을 듣고 자란 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바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바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들이 은과 금을 의지할지라도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면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은과 금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면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과 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재물을 노략질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집을 지었는데 건축했는데 그 집에 거하여 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은과 금을 위해서 모든 악이나 낙은 다 행하면서 서슴없이 행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이들은 세상 것들을 짝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망은 은과 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은과 금 때문에 이들은 망하게 된 것이에요. 네가 의지하는 그 은과 금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때 너를 능히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불로 너에게 임하여 너희를 살리느니 그 땅 거민이 놀랍도록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가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것을 비워야 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서신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남겨두신 교회가 돼요. 우리 주님이 서신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남겨두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